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냥 달력 한 장 정도 찢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낙담 속에 살고 있고요. 때로는 기뻐할 것이고요. 때로는 슬퍼하기도 할 것입니다. 정희재 작가가 쓴 시를 보니까 당신 참 애썼다라는 그 내용처럼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린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켜갔던 희망들처럼 올해도 분명히 견디기 어려운 것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조차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남몰래, 가족들 몰래 눈물의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희망을 쫓으며 살 것이라고 이 시간 다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올해를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군가가 우리 곁에 와서 아까 좀 전에 봤던 시의 내용처럼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두 손 모아 빈다라고 말해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일명 다락방 강화라는 부분의 한 파트입니다.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나눈 말씀들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붙잡혀 죽으실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으니 조만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면 내 삶에 엄청난 건세와 영화를 누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곧 붙잡혀서 온갖 공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어느 누구 하나도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죽게 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의 말씀을 합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 너 나 배반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올 거다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래요. 근심은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실존의 특성을 불안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불안은 단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인간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왜 그럴까요? 인간의 불안은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불안전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인간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러한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극도의 경쟁 사이에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강박과 스트레스가요, 유치원 때부터요, 죽을 때까지 이것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얘기인데요, 이번 정권을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닌데, 이번 정권을 들어서면서요, 더 불안합니다. 그냥 이 정권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 동의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하나 희망 기대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더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이자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필품 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서민들을 비롯한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며칠 전에 있으니까 대기업도 이제는 흔들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안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무엇인지 압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정권이 어떻게 해야 될 대책도 없다라는 것이 더 막막하고 한숨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치 앞에 구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이 선행되어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심을 다 버린 후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근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믿으라는 얘기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근심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물리친다라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 형통해서 근심 걱정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어떻게 할지 몰라 갈팡지팡하고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앞날이 훤히 다 보이고 만사형통하면 하나님이 잘 믿어질 것 같으세요? 죄송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보다는요, 축배의 잔을 들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려고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근심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근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길을 강약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기대와 희망조차 없는 곳이 그냥 강야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강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근심과 불안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들은 강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만을 또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주시나요? 40년 동안, 그것도요 매일같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면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강야는 불안과 근심, 두려움의 공간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그 광야는 가장 안전한 곳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평과 불만을 갖는다라는 것은 근심에서 비롯됩니다. 내 안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요, 불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을 때요,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근심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평온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요, 죄송하지만 신앙은 오히려 더 퇴보됩니다. 신앙은 오히려 더 도태된다고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교회 아무런 빚도 없고 그러면 성도들 사이가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그냥 안 좋아요. 목회가 재밌을 것 같죠? 목회가 더 힘들고요, 은혜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교회에 빚이 있잖아요. 그럼요, 성도들 사이도 좋습니다. 목회도 힘들지 않고요, 오히려 더 은혜가 있다라고 목사들끼리 만난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합심하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목회가 재밌고요, 성도들 사이에 즐겁고요,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 기적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내 앞날 때문에, 또 남편들의 이 직장 문제와 사업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이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모든 출발점은요, 하나같이 다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자세히 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한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있는 이 근심, 문제들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베이스는 뭡니까? 곧 십자가 사건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라는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제자들 역시 불안에 사로잡혀 근심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두렵고 떨린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들이 나와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였는데 저들이 내가 없어지면, 내가 떠나게 되면 고아처럼 벌어질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에게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들 속에 머물어서 그 자리를 채워주실 거다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나요?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르침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거, 누구의 가르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뭐예요?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보혜사가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앞날이 막막하고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려고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걸음을 마치 사슴과 같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보혜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결국 보혜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적재적소에 딱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게끔, 내 발에, 내 길에 빛이 되게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보혜사가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대요. 그런데요, 보혜사가 왔음에도 분명하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심하기 때문이에요. 근심이라는 헬라어가 타라소라고 합니다. 이 타라소라는 단어가 마음이 교란된 상태래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이 찌꺼기들이 근심이 나면 일어난대요. 그럼 내 마음을 뿌옇게 탁하게 만든대요. 그것이 근심이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이놈은요, 평소에는 차분하고 객관적인 생각과 따뜻한 존재인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궁지에 몰리면 이 마음이요, 주관적으로 반응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린대요. 마치 우리 서해에 가면 갯벌과 모래밭이잖아요.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파도가 막 쓰라리면 그 물이요, 온통 흙탕물로 만들듯이 무의식에 쌓여있던 염려와 불안이요, 이 근심 때문에요, 내 시야를 어떻게 해요? 가려버린대요.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근심이 들어오잖아요. 불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말씀을 보지 못하게 된대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흙탕물을 어떻게 해요? 맑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 역시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불안과 근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여 올해 표어로 삼았습니다. 평안을 주노라. 작년 저희 교회의 표어가 행복이었습니다. 행복한 자여라는 말로. 행복은 그 다음 단계는 평안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해서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성탄주일 예배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봤습니다. 천군 천사들이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래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는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근심과 불안 속에 잠겨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평안을 이루기 위하여 공생애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는 이 발자취가 평안의 발자취고요, 주님의 삶이 평화가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역시 평강, 평화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평안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청형으로 어둠 속에 누워있기에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져 다시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여기서 어둠은 분명히 죽음의 권세이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밭인 근심과 불안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어둠을 물리쳤다는 것은 내 안에 근심과 불안을 물리치시고 우리 곁에 부활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을 만나실 때 첫 마디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 땅에는 평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 말씀하신 것도 평강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다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팔복 가운데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에 그 합평케 하는 자도 헬라어 어근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 에이레네를 보통 네 가지로 번역한 것 같아요. 평안, 평강, 그 다음에 뭐예요? 평화, 합평이라는 단어로요. 근데 이 헬라어 에이레네는 우리가 익히 아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오심, 그리고 주님의 공생의 부활, 모두 다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평강, 평화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늘의 평화를 우리 삶 속에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 나라 평화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이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명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여러분, 이 말씀, 이건요 세상에서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평화로운 모습이고 평안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러한 평화와 평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비교한다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의 사전적인 의미는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에서 정의해놓은 이 평화는요 무슨 조건과 상황이 맞을 때에 평안하대요. 예를 들어 보니까요, 자녀가 잘 되거나 승진하거나 사업이 원창하고 건강하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을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 다 조건이 붙어요. 뭐뭐 하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뭐뭐 하다라는 것이 다 외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 외적인 상황은 수시로 변해요. 우리의 마음이요 늘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상황은 외적 상황이 변할 때마다 평안도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요동치는 평안이요 과연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외적인 상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왜? 주님 자체가 평안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한결같은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받는데 조건이 있을까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선행되어야 될 가제가 있어야 될까요? 아무런 가제도 없어요. 죄인이면 안 되나요? 죄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의인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 곁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값없이 그냥 다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가지고 올 한 해 멋지게 한번 살아보시죠. 분명히 지금 출발은 근심과 두려움 앞에 내딛는 2023년 첫발이겠지만, 그 위에 첫발은 절대 근심과 두려움의 첫발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올 한 해를 여러분 확실하게 첫발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설교 초두에 본 것처럼, 정희재 작가가 말한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다 하여도, 입에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린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갔던 희망들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 그러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걱정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왜냐? 참 평안이 되시는 주님이 올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차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평안의 삶 속에서 행복한 여정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